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 두 곳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이번 주 이렇게 후반에 들어서면서 낮에는 뭐 한 18도, 19도 이제 이렇게 아주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어제 우리 걸멍시몽 트레킹 고향 누리길 14코스를 14.5km를 한 5시간을 걸었거든요. 쭉 걷다 보니까 그 길가 중에 개나리 나무에 이렇게 꽃망울이 살짝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보고 왔어요. 다음 주쯤 되게 되면 이제 개나리가 이렇게 딱 곳곳에 피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고향 누리길 14코스까지가 있는 건데 어제로 다 이제 끝내고 다음 달에는 월롱산을 간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월롱역 옆에 월롱산에 철쭉꽃이죠. 철쭉꽃 축제가 있어요. 다음 달 네 번째 토요일 약속 미리 하시지 마시고 다음 달 네 번째 토요일에는 월롱산에 철쭉꽃, 그래도 봄에 그래도 철쭉꽃 그냥 아주 그냥 산에 가득한 곳을 한번 보시면서, 왜냐하면 그거 보고 나면요 바로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마지막 그 네 번째 토요일 날 여러분 다른 일정 이렇게 좀 미루시고 다음 달에는 한번 봄나들이 한번 이렇게 많이 좀 하시면, 그러면 차량도 또 좀 이렇게 한두 대 더 준비해서 차 타고 그 앞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산 중턱쯤 간다고요?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렇게 산도 한번 오르고 2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다는데, 만약에 걷기 불편하셔도 중턱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산만 보더라도 철쭉꽃 빨간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 기대하시고 많이 시간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몇째 주일이에요? 셋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전체 몇째 주일까지 있냐면 6째 주일까지가 있어요. 6번째 주일은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자, 이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쭉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쭉 연속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쭉 진행하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 되어 이 땅에 계시는가 라는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지금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도 굉장한 은혜로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이야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금광, 금맥, 그래가지고 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다니고 막 그렇다고 한다던데, 어느 곳에서 땅을 팠더니 거기서 뭔가 노란데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으면 금인가 보다 해서 그 흙을 다 파헤쳐서 거기에서 금을 발견해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 금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많은 복음이 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반면에, 발견하지 못하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봐도 또 봐도 그냥 글씨만 읽어낼 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약속과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40년 전 사람이에요. 74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쯤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40여 년 전에 부름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어요. 므낫세 왕 때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냥 단순하게 연대를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취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의 이야기 중에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헬란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이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53장에 약속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오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 나에게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지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성경을 좀 띄워주시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 자신을 구원해 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지금 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는 거지, 만약에 메시아라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힘 없이 죽겠어?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소리쳤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은 무시했던 거예요. 율법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아주 정통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 53장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이사야 3장, 이 53장의 이 이야기가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도요, 다 덮어두고요,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헤롯 이 궁전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 그러니까 왕이 율법학자들에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고서 연구하고 찾아보라 했더니 어디서 뭘 찾아왔냐면, 유대 땅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겠구나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어느 곳에 나실 것인가도 성경에서 다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으시는 이 메시아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왕, 그들의 구원자,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대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글들은 다 덮어두고 묻어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내게 정말로 필요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나면 다른 메시아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로 갖고 들어오면 우리 각자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분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소용없네, 예수님 필요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메시아와 실상이 달라지면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들만이 나의 희망인데 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로 이 어머니는 그 아들 하나에 온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니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 생명, 내가 아끼는 내 아들을 데려가셨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그 모든 그동안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3월이 되면 저는 불광동에 은광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10년 동안의 그 3월이 항상 오버랩이 되면서 기억이 나요. 특히나 이 3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순절이 끼어있는 3월이에요. 3월 말이든 4월 초 중순까지 부활주일까지가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도 기간이지만 불광동에서 한 10년 있는 동안에 제가 전에도 한두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월과 4월이 되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다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은퇴하신 우리 이동준 목사님이 3월과 4월이 되게 되면 멘탈이, 소위 말해 멘탈이 매우 깊은 시름 속에 빠져요. 아주 깊은 시름 속에 빠져요. 목사님에게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만큼. 목사님의 얼굴은 3월과 4월이 되는 이 2달 동안에는 수심이 가득 차요. 제가 10년 동안 그걸 봐왔어요. 뭐 10년은 다 아닙니다만 뒤에 가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2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신영이하고 그 밑에 딸 신혜가 있었어요. 근데 신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다가 체육 시간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3월과 4월이 되게 되면 목사님의 마음이 4월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신혜를 데려가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실존의 문제예요. 남의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 얘기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참사들이 벌어지게 되면 뉴스에서 많은 참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마음 아파하지만 그거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슬퍼하고 안타깝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절한 마음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동준 목사님에게 3월, 4월은 특히나 이 4월은 신혜가 세상을 떠난 이 4월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에 이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누구도 대답할 말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냥 신앙적인 지식이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월과 4월이 되면 하나님은 우울하시다. 3월과 4월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울하시다. 왜? 그의 아들 독생자가 고초를 겪고 죽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실존일 거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거다. 그런데 그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시고 이 예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러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 이제 뭐가 연결되어져 있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당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질고와 모든 슬픔을 다 당하셨다고요. 다 당하셨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5절도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요 내가 대신해서 아프고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그래요. 유일하게. 물론 종종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소방관들은 불을 끄다가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 화마에 휩싸여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방관을 추모하면서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을 구조해내다가 자기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세상의 사회적인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라면 대신 고통을 겪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하나. 누구예요? 자식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부모가 못돼가지고 자식을 때려 죽이는 세상이 돼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죽이는 악한 세상이 돼버렸지만 그러나 건강한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내 심장이라도 떼서 내 아이에게 넣어줘서 아이가 산다면 심장을 내놓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이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뭘 아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찔림을 당하는 거나 상함을 당하는 거나 주저함 없이 그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부모만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가정에 가장된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와요. 근데 직장이 만만치 않아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할 고난이 많아요.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누구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이 남편분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병이 생겼어요.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 마음의 우울증이 너무너무 깊어서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제가 교구 목사일 때 그 가정을 거의 매일 거의 몇 달 동안 신방을 하면서 가서 저녁마다 퇴근하고 오면 가서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다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직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그 가정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어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겪어내는 거예요. 겪어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해도
별의별 수치를 다 겪어도 그 직장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집에 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참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참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어머니가 그러하고 아버지가 그러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난번에 별세하신 우리 이정실 집사님 계시죠. 우리 이정실 집사님이 딸 넷과 아들 둘을 다 키우시면서 그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내셨어요. 근데 그 이정실 집사님이 제가 장례 때도 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그 당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제가 이 6남매 키우느라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 공사판에서 벽돌도 치고 올랐어요. 여러분, 공사판에서 벽돌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작은 여인인 우리 이정실 집사님이 그 공사판에서 내가 벽돌도 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하면서 눈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얼마나 그 마음이 그게 어머니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들을 위해서요.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주님의 이 발자취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사순절의 이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말이에요. 마태는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지금은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에 똑같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만은 이 이야기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7절을 덧붙여 놨어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마태복음 8장 16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는데 마태만큼은 여기 17절의 말씀을 덧붙여 놓았다 이 말이에요. 17절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적어놨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픔이 많아요. 인생의 전반전들은 잘 몰라. 이제 후반전쯤 되면 이제 50대부터 뭐가 찾아왔냐면 목사님 막 여기 몸이 막 이렇게 막 아파요. 50견이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이제 원치 않은 친구들이 막 찾아와요.
친구가 이걸 정말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이제 6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봉투가 이제 슬슬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제 늘어나면서 70 넘어가는 어르신들 집에 약봉투 3개 이하인 분들이 별로 없어. 적어도 70 이상인데 약봉투가 나 3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복 받은 분이요. 다 약봉투 3개, 4개 이상씩 다 돼. 밥 먹는 것보다 약 먹는 게 더 많아.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도 헷갈려가지고 먹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그래. 예? 자, 그런데 왜 웃어? 다 잊어버려 자꾸.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얘기는요, 병을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서 병을 앓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병이 많아요. 이 못된 친구들이 막 찾아와요. 점점 더 많이 찾아와요.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이제 곧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 저도 70고개를 넘기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야 돼요. 자, 그런데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병을 짊어지셨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예수님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아픈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이 있다는 거고요.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화 중에 건장한 체격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성화로 그릴 때도 근육질에 예수님을 다 그려놓는 것을 바라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을 테니까 아마 잔 근육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보자면 그는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 적어도 저는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혀 그 육신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어쩌면 병약한 어쩌면 많은 질고를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이 건강하게 30년 살다가 공생의 3년을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기보다는 33년의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33년은 골골 병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겪어서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질병의 그 상처와 그 고통과 아픔들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셔서 예수님도 아픔을 겪어요. 예수님도 아픔을 겪으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평안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말해요. 좀 건강해지기를 바래 라고 하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나보다 더 아프니까 나도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힘내자고. 난 그래도 마음에 힘을 내고 있어.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짊어지셨고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절, 이 고난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도 안다. 나도 그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안다. 그러니 잘 견디어 가자. 잘 이겨내 가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사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자 하는 말씀들을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은 죄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해요. 예수님은 33년의 이 인생의 삶에서 많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베드로의 이 가르침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고 나가죠. 전쟁에서 빗발치는 화살과 또 많은 창검을 맞으면서 아마 다칠 수도 있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겪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내라고요. 갑옷을 왜 입어요?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텐데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도 있을 텐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잘 견디어내거라. 이겨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해요.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역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말도 안 되죠. 누가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짚어보면 인생에 고난 없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재벌가들은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벌가들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들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마음앓이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힘겨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듯 이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단단히 갑옷을 챙겨 입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가고 이겨내 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재정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자녀 손들의 삶에서 겪는 것 때문에 같이 마음앓이 하면서 아파해야 할 부모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겪어내야 할 또 무수한 그런 아픔과 고난들일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주님 스스로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메시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겪어내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인생의 이 멍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으니 내 이 힘겨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갑옷을 입고 내가 이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잘 감당해 가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면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질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나누어 주렴. 내게 기도해라.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나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의 마음에 지혜가 생길 거고 너의 마음이 위로가 될 거고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릴 거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멍해가 십자가처럼 무겁지만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의 삶의 많은 멍해들을, 나의 삶의 많은 질고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이게 아파요. 내게 이게 지금 너무나 마음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내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아픔들이에요.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짊어지시고 내 마음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모든 질고와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여 이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며 갑옷을 입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고난과 멍해와 그 아픔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인생의 이 모든 고난을 능히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고난도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용기 있게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